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삶 계속해서 7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맛있는 초밥이 이렇게 7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식사는 하셨겠지만 군침이 돌죠. 예,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맛있고요, 어떤 것은 좀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건 맛없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물론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맛있는 것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맛없는 것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맛있는 초밥부터 먹기 시작한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형제가 좀 많다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가정 형편이 좀 옛날에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많다는 것 먼저 두고 이제 이 형제들 간에 막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 먼저 맛있는 걸 집어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먼저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맛없는 것을 먼저 먹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무리들은 어떻느냐? 좀 여유가 있어서 점점 맛있는 음식을 이제 의미하면서 그렇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이 실험에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사실은 이 실험은 아무렇게나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혹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커라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칼 매닝거라는 사람의 한 그 실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 매닝거라는 이 사람은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의 뜻은, 즉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대해서,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 매닝거가 또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 중에 또 하나의 실험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5개의 사과를 먹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5개가 딱 나와 있는데요. 또 군침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5개 사과를 먹습니다. 얼마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한 그룹은 맛있는 사과를부터 먼저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맛없는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는 사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다 먹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그룹의 이 사과가 맛있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과가 맛있다고 얘기한 그룹은요, 다른 그룹이 아니라 먼저 맛있는 사과를 먹은 그룹이 맛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반대로 맛없는 사과를 먹은 이 그룹이 그 맛있는 사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없는 사과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5개의 사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서대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똑같은 5개의 사과, 물론 맛은 서로 다르지만 이 순서대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과의 맛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칼 매닝거의 이 2가지의 실험은요, 이 상황보다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로 그것을 대하는가를, 이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먼저 경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 태도들,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 역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바른 인식과 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서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물론 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그네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3장 13절부터는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나그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고난이라는 환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실 이 고난 별거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해보아라, 저렇게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렇게 대할 것인가, 이런 자세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자세로 고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이 본문을 받는 그 사람들,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그리스도 나그네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이 베드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애틋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달리 말하면요, 이런 거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이구 내 새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고난은 그 말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요. 또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연단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위한 그렇게 주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테스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오죠.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되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렇게 칠까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칠까요? 그 이유는 아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이 공부한 것들,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검증시험이죠. 검증시험입니다. 요즘 고3 이 수험생들 수가 또 많이 줄어들었다죠. 근데 뿐만 아니라 대학들마저도 사실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학들도 많이 이렇게 문 닫은 대학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들어가기 힘든 곳이 있죠. 그럼 어디입니까? 다 좋아하시는 뭐 서울대 뭐 이런 데 대학은 지금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유행하는 뭐 이전부터 유행해 왔지만 요즘에 특히 또 유행하는 의예과 이런 데는요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만큼 요건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서울대학이나 이 의예과 같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런 곳에 다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왜 시험 쳐서 들어갑니까? 이상하네. 이런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 왜 저 사람, 그 사람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곳은 다 원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시험 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이렇게 넣고, 분명히 입시 요건은 안 되는데 기부금을 많이 기부하고 그렇게 들어갔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돈으로 들어갔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지 않을까요? 서울대학이나 혹은 이 의예과 같은 곳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체계를 가져야 되고 이 순서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뭐 우리가 대단하게 잘나서 뭔가 많이 가져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잘 믿느냐? 잘 믿느냐? 바로 이것이죠. 근데 그 믿음, 잘 믿는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금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하죠? 유레카 뭐 이랬는데 그것을 발견하기 그 겉으로 보기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뭔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순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금이 있습니다. 그럼 순금을 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달궈서 불순물들은 다 태워 날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악하고 유혹 많은 바로 이 세상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테스트라는 그런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싫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우리는 잘 나옵니까? 아니죠. 고난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가졌을 때,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고난 끝에 영광의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비록 지금 현재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어렵죠.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신다면 아마 우리를 향한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올바로 잘 순수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이 테스트, 이 연단의 시대를 잘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이 고난과 함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시며 그렇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내 욕심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바로 그런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에 대한 말씀, 그 이어져서 나오는 그 말씀, 바로 5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팍팍 생기고 우와 내가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고난을 막 이겨나갈까요? 아니죠. 고난이 막 사라지고 우리가 막 승리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며 환경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크게 그렇게 우리는 막 믿음이 막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탁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어느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목사님을 사모한 나머지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해서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탁 와가지고 아이를 뵀는데 이 목사님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억울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 비난 속에서 그렇게 사임을 했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거고 정말 목사님을 너무 짝사랑해가지고 목사님 아이다라고 거짓 고백한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이 기사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에 관한 그런 기사인데요. 어떤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어떤 여성을 도와줬더니 그래서 도와주다가 그 남자가 막 때리니까 막 여자를 도와주다가 자기도 맞고 그래서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여성의 이 남자친구를 막 때렸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여성을 도와준 자기가 도와준 그 여성이 오히려 자신의 남자친구를 때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폭행으로 걸려간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도시괴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저기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승합차가 있고 유괴범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기에 이 본문 14절에서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서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한 고난을 받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이 일 잘 감당해라. 잘 감당해라. 그 일 잘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힘을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악한 삶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그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보잉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라고 불려지는 이 팀 티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미식축구에서 노를 많이 남겼습니다. 10개의 패스가 316야드고요. 1개 패스가 31.6야드가 되고요. 시청률이 31.6%가 되는 그런 대단한 기록들을 막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팀 티보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전까지 티보우는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앞에 보이시죠? 눈 밑에 이게 아이패치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 글자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튼 3장 16절입니다. 네, 하지만 이때는 대학 때입니다. 이때는 대학 때고요. 프로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프로팀에 들어가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고 해서 결국 이 아이패치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패치도 못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티보잉이라고 불리는 그 옆에 있는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나그네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바로 고난에 대해서 갖춘 바로 그런 자세다.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실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라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을 바라보면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설을 받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의 그 위기, 지금 당장 그 위기를 넘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런 행동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정상이죠. 내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그 말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믿는다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라고 바로 그것을 18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 가운데 심판이 얼마나 더 엄중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나그네 삶, 사실 앞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우리는 칼빈 주의를 따르는 이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칼빈의 이 후예들의 이 장점이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물론 맞습니다만 그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삶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또한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힘든 바로 이 고난의 이때에,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